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제목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5대 솔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에 속해 있는 5가지 솔라를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경.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이것은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좀 공통점이 있죠. 솔라, 솔루스, 솔리, 이게 다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 5가지 솔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기본이 5대 솔라다. 오직 성경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은혜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라틴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렇다면 이 영광의 말이 나온 그 배경, 즉 왜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영광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5대 솔라, 이 5대 솔라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교부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요. 그 제자들에겐 속사도 제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제자의 제자였죠.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들이 바로 속사도였고요. 속사도 이후에는 이제 교부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AD 430년경에 아우구스티누스, 되게 잘 알죠. 참회록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을 뜰 때까지를 교부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얘기 들어봤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다가 이 박해를 하고 짓밟아도 계속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계속 꿋꿋이 버티고 있거든요. 죽이고 없애는데도 정말 계속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돌아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봉인해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대략 1000년 동안,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1000년 동안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이 혼합된 형태의 기독교가 만들어져요. 다양한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나면서 기독교를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기독교인지 우상 숭배인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5대 솔라 배경이 나오지 않겠어요?
야, 성경 말고 다른 걸로 해도 돼. 야, 믿음 말고 다른 걸로 해도 돼.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도 천국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1000년 정도가 지났죠. 140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사람. 프라하를 갔던 사람은 알 거예요. 어떤 동상이 있었죠? 야누스가 아니라 얀 후스. 이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받았어요. 이 존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당시에는 성경을 라틴어 성경 외에는 절대 번역하거나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각 나라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건지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라는 건지, 이렇게 사제들만 알아듣는 라틴어로 예배를 하니까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이것도 불법이었어요. 당시에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했을 때 얼마나, 우리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걸로 우리가 성찬했던 거예요. 작년 여름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그때를 회상하게 돼서요. 자,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이 야누스가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다. 성경 외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없다.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이 종교회의에 회부돼요. 종교회의에 끌려가서 1414년에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 소환돼요. 너 일로 와. 너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불러들였어. 1414년. 이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1415년에 화형을 당해요. 뭐 때문에요? 성경이 믿음의 유일한 권위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직 성경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이 오직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얀 후스의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엄청 소름 돋죠. 프라하 갔다 오는 얀 후스 동상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와, 그곳에 있을 때 그런 거 몰랐었죠. 근데 다시 오니까 그때가 참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1415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누스가 화형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나서, 대략 100년이 지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1415년에 야누스가 불에 타서 죽었는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는 거죠. 그걸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10월 31일이냐? 11월 1일이 이 성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물을 기념하는 날 바로 전날 95개 방방문을 붙여서 우리가 성물들을 기를 게 아니라 뭐를 봐야 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1536년에 이 1517년의 종교개혁의 이 방방문을 시작으로 1536년에 요한 칼빈이죠. 이 프랑스 사람들의 기독교 강요를 발표하면서 기독교 개혁주의와 5대 솔라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존 위클리프의 번역, 얀 후스의 희생, 그리고 마틴 루터의 방방문, 그리고 기독교 강호를 만드는 칼빈. 그 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150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그동안 잘못되어졌던 그 교회를 바로 잡은 거죠.
이렇게 기억했던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 이 복음,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의미가 뭘까?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49장에 처음 등장해요. 야곱의 유언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말씀을 이렇게 야곱의 축복으로 유명하죠. 가산말에 있는 건 아니지만 12아들을 축복하는 말인데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모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고요.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였는데 이들도 칼로 많은 족속들을 죽여서 그래서 장자의 권한에서 밀려나요. 그런 계기가 되죠. 여기에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딱 한 번 언급되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14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가장 많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25번, 요한계시록에서 17번, 총 42번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나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기적의 계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광의 계시라고 해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줘요. 자,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 언제 써요? 막 1등을 하거나 어떤 상을 받았을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BY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 아니면 이제 1등을 했던 이제 소감을 발표할 때 아니면 마지막 우리 연말에 뭐 TV나 이런 데에서 이제 시상식을 할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영광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 영광이 뭘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뭘까요?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이죠. 18절로 19절까지 이렇게 쓰여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그래 너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근데 너 나이 들면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남이 원하지 않는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무섭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덜덜덜.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이나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니?
세 번이나 묻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너 나이 들면 네 마음대로 못 산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쓸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영광이 과연 그렇게 쉬운 단어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을 때 그때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영광은 결코 가볍고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죽을 때 확실하게 죽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종교 개혁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을 지켜왔죠. 이게 뭐예요? 아까 야누스가 그 말 한마디에 불에 태워 죽었던 거죠. 대학 총장이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 불에 타 죽는다는 말은 영혼까지 소멸시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시에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장을 선호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팔 소리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당시에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형이라는 그 형벌이 가장 잔인하고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죽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이 13절 말씀 위에 여기 한번 다시 띄워줘 볼래요? 13절입니다. 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소금이 느껴져요. 소금이 이렇게 씹혀요. 그러면 안 되죠? 소금이 녹아서 그 음식에 되어 있어야 음식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이 없어져야 돼요. 소금이 사라져야 음식의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다가 좀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 아니, 소금 넣고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하면 소금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버려지지? 당시에 소금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소금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래동화에도 나오잖아요. 부채질을 이렇게 하면 소금이 막 쌓여가지고 와 소금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이거 멈출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바람에 가라앉아가지고 바닷물이 짜게 됐다. 소금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이 소금이 정말 귀한 거였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바닷가의 염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돌멩이에 염분이 있는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사용해서 짠맛을 내고 짠맛을 쫙 우려낸 다음에 그 맛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바닷물이 착착 넘쳐가지고 산 위에까지 이렇게 작은 물들이 이렇게 차 있다가 쫙 빠지면서 이 소금들이 거기 이제 남아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돌로 쓰여졌던 그 소금. 그 소금이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싹 사라져야 음식이 맛을 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야? 이거 쓸데없는 거네? 그리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면서 또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바로 이 소금과 같이 길가에 버려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리사는 자신이 만드는 요리에 자기가 원하는 맛을 내고자 합니다. 맞죠?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다가 이런 맛이 나오네? 대충 나가자 그래가지고 음식을 판매하거나 그때그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면 장사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요리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요리사가 그 맛을 못 내면, 자기가 원하는 맛을 내지 않으면 요리사가 아닌 거죠. 요리사들은 대충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원하는 맛과 똑같은 맛으로 꾸준히 하는 게 요리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세상 가운데 구원의 계획,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요리사라면 이 세상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을 내고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을 숨길 수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것을 숨길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상 사람들 앞에 밝히 비추이는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감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빛이에요. 뭐 꺼지지도 않는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빛을 비추기는커녕 어둠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시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가? 어둠의 활동을 많이 하는가? 빛이 없는 곳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놈의 빛이 어둠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어둡게 살아갈래, 나 어두운 게 좋아,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빛도 어색하고 어두운 애들이 쟤 왜 자꾸 이렇게 빛을 오는 거야? 어두움도 어색해. 너 갈 길 가. 왜 자꾸 이쪽으로 오고 그래? 서로 어색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도 한때는 이 어둡고 습한 아주 곰팡이 같은 삶을 살았죠. 아니, 곰팡이랑도 같이 살았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감 자체가 난 잘 모르겠어, 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둡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빛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가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이미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알아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감을 반드시 깨닫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돼요.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만 남게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역할을 해서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을 해라.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요. 특히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제가 자주 얘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상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마지막에 마치 신천지 사원기기 하는 그런 작전과 비슷하지 않아요?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인해가지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 돼요. 자기를 사랑하며 반대가 뭐예요?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랑은 희생이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죽고 남을 위해 희생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죽지도 않고 이웃을 위해 죽지도 않아요. 돈을 사랑하면 여기에 반대가 뭐예요? 돈에 무관심하면.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정욕이,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돈을 통해 구하니까 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무관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올까? 어떻게 하면 이 돈에 무관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반대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하나 다 거꾸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인 삶이에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살지 않는 걸까? 이제는 남이 아닌, 공동체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거든. 남들을 위해서 살아봐야 소용없어. 나를 위해 살지.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이렇게 앞세워가는 자기 사랑 아닌가요? 저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어떤 말이냐? 여러분, 잘 아는 소화행.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이 소확행이 남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뭐 소소하지만 작은 건데 내가 행복해지는 것, 확실하게 내가 행복한 것에 투자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런 큰 사회적인 그런 인식들이, 큰 흐름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했어요. 나보다 공동체가 먼저였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언어에 다 담겨져 있죠. 휘찬이가 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들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우리 교회라고 얘기해요? 내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말은 이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해요. 하물며 자기 아내도 우리 아내. 왜 우리 아내예요? 내 아내지. 너무 그만 웃기지 않아요? 왜 우리 모두의 아내인가? 큰일 나죠. 내 아내. 근데 우리는 언어에서부터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언어와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어는 공동체를 중요하는 듯한 언어인데 행동은 이제 지극히 개인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먼저 행복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히 틀린 말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요, 사탄도 틀린 말은 하지 않아요. 서로 틀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단어에 담고 있는 선이냐 아니냐 흑백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위한 삶,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목숨을 바쳐 지켜온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교회, 이 귀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나 자신의 생명조차, 목숨조차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삶. 아까 영광이 단순히 1등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그 영광.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 빛과 소금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남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내 착한 행실을 보고 남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어렵냐? 내가 잘하면, 와, 신정 목사님 되게 잘한다. 와, 신정 목사님, 오, 진짜 신정 목사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 자랑이죠. 내가 자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남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삶을 보고,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내 삶을 보고 남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